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공식적으로는 2007년도 5월 21일 기준으로 국가공인법정 기념일로 성격된 둘이 서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5월 가정의 달. 아내와 남편 된 여러분 1년 내내 마음도 신앙도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런 믿음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이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앞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인데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살면 교회 공동체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깨우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하고 놀라운 관계를 하나님은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감추어 놓으셨기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더 성숙해 가고 또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부부는 한편으로는 또 완성된 작품이라기보다는 과정이요 진행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부를 아름답게 조각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가정,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더 성숙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신비한 비밀이 아내와 남편 된 여러분이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이 가정에서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가지는 질서는 복종이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지는 질서는 당연히 사랑일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질서는 교훈이고 책망이겠습니다. 사랑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질서는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 대부분은 이 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고 각자 알아서 잘 살아가면 된다는 식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은 특히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의 질서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한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남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오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남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남편과 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내입니다. 즉 아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한 일반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남자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복종의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복종하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복종시킬 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 복종하는 것입니까?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할 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들었거나 곤고하거나 충만하거나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성경은 무조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대강이 없는 것이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복종해야 그것이 진정한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남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부부 중에서도 서로 존댓말을 쓰는 가정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서 특별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남편을 칭찬하고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관례는 어르신들이 숟가락을 수저를 먼저 들기 전에는 들지 않았고 어르신들이 앉기 전에 먼저 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좋은 그런 존중하는 태도요. 또 구별된 남편에게 장자에게 장손에게 먼저 보여주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결혼 30년 동안 부족했지만은 자녀들에게 뭐 많은 존중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존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저희 집사람이 자녀들에게 항상 아빠에 대한 존중감과 조심하도록 이렇게 잘 절제시키고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덕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아내가 남편을 좀 더 구별된 모습으로 존중해 줄 때에 자녀들에게 모든 가정 안에서 존중받는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머리됨과 같이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고분고분 들으면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이제 두 가지 양면적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은 남편이 워낙 대가 세고 혈기가 많아서 이겨낼 수 없을 때 그냥 복종해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편이 아내에게 지나치게 잘해줄 때에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폭발하고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을 이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복종하고 우리는 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필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고 갑질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도 한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복종시키기 전에 잘 다스리는 일들을 선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에 복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이 있으니까 복종이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니까 교회 공동체가 복종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먼저 잘 다스리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심령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잘 다스리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며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남편의 잘 다스림이 있어야 아내의 진심 어린 복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창조 질서의 모습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이 관계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온전한 복종이 무너지게 되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남편의 머릿속에는 다른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아내의 머릿속에는 다른 남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이미 심각한 단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강조한 것을 보면은 이 가정의 질서가 많이 흔들려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일만이 아니라 오늘 언제든지 사단은 가정의 기본적인 뿌리를 흔들어 놓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머리된 남편 여러분 잘 다스리시고 아내들은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질서가 복종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남편들도 자신이 근본 죄인이었던 본질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명령에 남편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그 부담이 없을 때 그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따지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나 성량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온전한 하나된 부부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도 막힘이 없게 되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심지어는 욕설하고 기본적인 예를 갖추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복종하되 범사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비밀을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둘째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모든 자녀를, 모든 그 자녀와 가정, 또 특별히 아내를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은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한눈은 감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 단점이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다 보면은 가장 그 평소에 일어나는 단점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덮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몸이 아니라 남들처럼 남의 몸처럼 보게 되면은 그게 단점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도 말씀하지만은 28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33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랑하라는 이 강조하는 내용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복종하라 이것이 한 번 강조되었는데요. 그럼 남편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라, 제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종하는 일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로 속상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서 아내들이 제대로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참 속상해합니다. 말한 대로 알아서 척척 움직여 주면 좋은데 이러니 저러니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터집 잡아가면서 괜시리 뒤에서 찔러대고 비앙냥거리고 해보면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편도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것이죠. 혹 여기 계신 남편들 중에 말 안 듣는 아내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집에 가셔서 부부싸움 날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손을 못 들게 하겠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아내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복종을 끌어내려면은 먼저 몸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먼저 희생할 줄 모르면서 아내를 복종케 하려는 자세는 어리석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야 따라와 이렇게 뭐 복종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친히 몸소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날 사랑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안다면요, 꼭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지 않아도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이 한국 남자들은 이 자기 몸 아끼는데 좀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이 관광지에 가보면은 특별히 몸에 좋다는 건 막 이게 막 보신하려고 막 하는 거 있습니다. 뱀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자라도 먹고 굼벵이도 먹고 사슴피도 마시고 곰설개 막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다는 소문이 나면 남자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이렇게 물불 안 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여러분 반대로 지금까지 아내에게 약 한 첩이라도 지어준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 괜히 부부싸움을 부추기는 질문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남편분들은 아내가 아프다고 병원에 같이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고 약 지어서 갖다 주는 분도 분명히 여기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예. 여자들 애기 한 번 낳으면은 3년 더 늙어가고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약해진다는데 남자들만 먹지 말고 좀 나눠주시고 또 먼저 또 보약을 지어줘 보십시오. 좋은 음식 속으로 진짜 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당신 먼저 먹어봐라는 말이라도 한번 해보여야 그게 아내가 고마운 마음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불평이 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면 큰일 난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하는데 아내가 콜록콜록 하면 당신 매일 그렇게 골골거리고 그러냐고 그렇게 핀잔해가지고 철 모르는 남성들은 각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요.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예.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제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은 곧 아내에 대한 사랑이면서 그 사랑이 나와 동일하게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것이 참 전통적으로 주어진 사랑의 법칙인데요. 아내에게 잘해주면 결국 내가 다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면은 자기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몸같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도 기꺼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서 순종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어떤 아내요? 뭐 말 잘 듣고 날씬하고 이쁜 아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갱년기 지나고 또 5, 60이 이렇게 지나가면 얼굴이 떡판같이 되고 허리에는 이게 두르는 이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막 나이가 들면 센스도 좀 없어지고 아침밥도 잘 해주지 않고 당신이 해먹고 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로봇이 아닌 이상 세상에 완벽한 아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람이 나서 집 나간 아내를 몸값을 주고 3번이나 찾아왔어도 하나님 찾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그토록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장 세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자기 앞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앞서 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까? 교회를 앞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면 자연적으로 예수님도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인정받고 아내가 잘되고 아내가 성공하면 그 영광을 누가 받게 되느냐? 결국 그 아내도 받을 수 있겠지만 남편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앞서 세우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한국 남자들은 아내를 앞에 세우기보다는 항상 앞장서서 뒤따라오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좀 앞서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흔히 보는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버스가 서게 되면 남자가 먼저 턱 내렸습니다. 혼자 앞으로 턱턱 걸어가죠. 근데 뒤에 아랑내가 아기를 덜쳐 업고 머리에는 막 이렇게 메고 또 가방을 하나 들고 막 쫄랑쫄랑 따라갑니다. 그러면 남편은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 빨리 오지 않고 뭐해? 왜 그리 동작이 굼떴냐고 얼른 쫓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모습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래서는 대접을 못 받죠. 요즘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요. 부인을 앞장 세워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앞장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꿔줘야 됩니다. 뭐 철질한 다 떨어진 옷을 앞장 세워서 입혀서 앞에 세워보십시오. 누구 망신입니까? 남편 망신인 거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앞장 세우고 내세우려면 잘 가꾸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얼굴이 좀 넓적하다 싶으면은 날씬하게 성형 수술을 못 해줘도 아이고 떡방같이 생겨서는 많이도 먹는다. 이런 핀잔은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뚱뚱하다 싶으면 날씬하게 보이는 뭐 좋은 뭐 땡땡이 옷이나 뭐 이렇게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뭐 사주든지 또 맛있는 거 만들어 주든지 앞장 세울 때는 공주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 가는 남편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어려운 때이지만 남편분들 딴 데 가지 마시고 옷가게라도 가서 한번 인심 한번 써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봄날에 아름다운 아내를 앞장 세워가는 남편들의 발걸음이 가볍고 뿌듯할 것입니다. 어느 미국의 교포 사업가가 자기 아내에게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성형 수술을 해주었답니다. 물론 이 성형 수술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아내를 위해서
18번이나 성령수술 하도록 그렇게 했다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이 미국의 이 신문에, 교포신문에 나와서 화제거리가 됐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 남편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내를 가꾸어줘야 되는 거, 이거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아내를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아내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므로 아내의 외적인 아름다움 물론 아내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들을 보시면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허물도 없고 문제란 문제 다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지상의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왜 깨끗하게 하시고 왜 거룩하게 하시고 왜 티나 주름 없이 성결한 교회로 주님이 만드신 걸 원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이 교회의 공동체를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앞장 세우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곧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먼저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머리됨과 같이 복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또한 앞장 세우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앞장 세웠듯이 남편은 아내를 앞장 세우고 그것이 결국 남편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늘의 크신 비밀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